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그런 다음 예수께서 두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째 물으시니 베드로는 근심이 되었다.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틀림없이 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여라. 이제 너에게 진실을 알려주겠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 스스로 옷을 입고 어디든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내가 나이 들어서는 두 팔을 벌려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를 암시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이렇게 명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저희들이 머리를 조아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 가운데 또 우리 듣는 모든 무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세밀한 음성으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들려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의 마음문이 열려져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필로세메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그 전체적인 그 배경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요한복음 21장은 특별히 20장까지 끝나게 되어지는데 별책 그 부록의 역할을 함으로써 그 21장 한 장을 사도 요한이 나중에 그것을 더 쓰여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21장에 그 사도 요한이 적은 그 분명한 그 의도가 마지막 그 추구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그 베드로의 그 현장,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서 그 실패했던 그 베드로의 그 좌절과 그 절망과 그 패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그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사명과 소명을 위임한 그러한 중요한 장면이 있었기에 이 21장을 기록하지 않은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두 번을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거기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나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 현장,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과의 그 대화의 현장은 공식적으로 세 번째 나타나신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거기에 7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먼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실망 가운데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본래 직업인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다른 동료들도
그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밤중에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 계속해서 그물을 던졌지만은 빈 그물만을 낚게 되어졌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던 그런 예수님의 의도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렀던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닷가 또 어부 출신들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으로 만났을 때 베드로의 그 배에 앉으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물을 막 찢을 정도로 그들은 낚았을 때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거룩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고 그때부터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또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발을 내디딜 때의 첫 번째 표적이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였던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할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어졌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어지는 가운데 그 혼인잔치의 귀한 그런 의미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그 어떻게 보면 피 흘릴 자기 자신이 그 피 흘리는 그런 그 십자가의 사건을 첫 번째로부터 표적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생명의 빵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또한 표적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이루어져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니 거기에 한 가지가 난다. 이 낫제르라는 그러한 그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곧 연약한 가지. 이게 곧 나사렛이라는 그런 그 갈릴리의 나사렛.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나다나엘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무시한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굉장히 조그만 동네, 또 그리고 그 지역의 어두운 동네, 사망의 그 마태복음 4장 12절에 16절에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참 어두운 동네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과 만났을 때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 대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부활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생에 그들과 그곳에서 회복의 어떻게 보면 성찬을 회복과 또 미션, 목양의 그 위임을 해 주었던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그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예수님이 안 오시니 실망과 좌절 속에서 계속해서 그물을 그곳에 던졌습니다. 아무런 수확이 없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아무런 수확이 없었으나 이제 동틀녘이 다가올 거라는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그 해변가에 서셔서 그 제자들의 그 그물 짓는 것을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면서 다정다감한 표현으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헬라어는 얘들아 파이디아라는 그런 말씀인데 굉장히 그 다정다감한 그런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아무것도 낚지 못했습니다. 전문직이지만은 그들은 어부 출신이었고 그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낯선 남자가 그곳에 와서 그와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은 또한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밤낮 헛고생만 했던 그 빈 그물질만 하는 그들의 제자들의 그 모습.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그러한 삶의 현장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아무리 그물을 던져봐야 낚아봐야 수확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 외에 다른 것을 얻어봐야 수확이 없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뭐 피라미랄지 조그만 거 그거 안 걷어 올렸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빈 그물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실망과 좌절 속에서 아무것도 낚아올리지 못한 그들은 그 딱한 처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그 무력한 스승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고대했던,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또 조롱을 당하시는 그런 그 모습이 그들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낙심하면은 헌신과 소명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장에 예수님께서 배으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불렀을 때는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져라 했는데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153마리의 큰 고기를 낚아 올렸습니다. 만선의 기적의 경험을 했습니다. 낙심하에서 고기를 잡으러 가는 현장에서 이제 그들은 이제 회복의 자리로 다시 바꾸시는 그러한 그 현장의 경험을 그들은 이제 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눈치가 빠른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뛰어내렸죠. 뛰어내려서 그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면서 그물 낚았는지 옷을 벗고 있는 상태에서 옷을 겉옷을 두른 채로 바다에 뛰어내려서 거리는 뭐 한 90여 미터 된다고 그래요. 충분히 헤엄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리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뛰어내려서 그 주님인 것을 알아보고 먼저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성질 급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배로 도착하는 것보다 자기가 먼저 뛰어내려서 수영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우고 빵을 구우면서 얘들아 어서 와서 같이 조반을 먹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숯불, 참 의미 있는 숯불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숯불을 쬐면서 연약한 여인 앞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부인했던 장소, 그 숯불구이, 그 화로의 그런 그 불 앞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그 배신의 숯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회복의 숯불의 추억으로 바꾸기 위한 그러한 그 장면을 연출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번씩이나 숯불가에서 부인했던 그 숯불, 그 단어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숯불 피워놓고 예수님께서 그 생선과 빵을 굽는 그러한 그 단어가 같다고 그래요. 얼마나 뼈가 쑤시는 그 고통이었을 것입니까? 그 장면을 보고 말이죠. 자기가 얼마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이 불현듯 또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빵과 생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또 그들은 그 표적의 사건을 또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환대의 제자들을 위해서 회복의 성 만찬을 아침 식사로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바로 그곳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찾아가지 아니했을까요? 화려한 성전이 낫지 않을까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그 찬양과 예배, 그 파이프 오르간 멋진 그러한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그곳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왜 그 초라한 어두움에 그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셨을까요? 참으로 의미가 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침 조반을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특별히 그 베드로 앞에서 이제 중요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죠. 우리가 다 잘 아는 3번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아가파스메라고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 헬라어로서는 아가페, 이것은 신적인 사랑이고, 필레오는 친구 간의 그런 우정적인 그런 사랑인데, 베드로는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필레오,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네가 이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그러한 보편적인, 우리 일반적인 스쳐 지나가는 그 친구들 간의 사랑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전 같았으면 베드로는 아마 자신 있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혈기왕성한 베드로, 나는 자신 있게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헌신적인 사랑, 아마 분명히 아가페로 사랑으로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풀이 다 죽어있는 베드로, 그것도 예수님께서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이렇게 부르짖었죠. 참으로 참 이 의미도 굉장히 뜻이 있는 거죠. 왜 베드로라고? 예수님께서 지어준, 너는 반석에 대해 교회를 세운다고 이렇게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줬지만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처음에 가졌던 그러한 순수한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이제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너의 있는 그 겸손, 모든 교만을 다 빼버리고 너의 자만과 너의 모든 헛된 그 허영심을 다 내던져버리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으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와 같은 질문을 던졌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겸손함이죠. 첫 번째, 두 번째 똑같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목양과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양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정말로 먹이고 있는 거죠. 얼마나 그 꿀을 먹이고 있습니까? 그 목자는 그 양을 치고 양을 먹일 때 목자가 어떻게 생활합니까? 그 자기가 키운 그 양의 젖을 먹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양을 키우고 치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꿀을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 뭐 다른 꾸지람도 아닙니다. 너 왜 전에 나 3번씩이나 부인했어? 전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나 사랑하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3번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또 색다른 질문으로 똑같은 사랑의 표현이지만은 네가 그렇게 고급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 헌신적인 그러한 사랑의 고백을 하지 못했다면 네가 말한 그 필레오, 그냥 친구 간의 그런 우정과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도 그보다도 위대한 사랑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3번째 질문에서 베드로는 이제는
굉장히 참 근심하면서 대답했다고 그랬죠. 얼마나 그 속속들이 그 파고 들어가는 그 베드로의 그 연약한 내 그 끝부분까지 밑에까지 파고 들어가는 그러한 그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 평범한 일반적인 그런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근심하며 대답하되 주님은 나의 속사정 내 마음 지금 내 처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비록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은 그때의 그 부인한 현장에서 예수님의 눈을 맞추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닭이 꽃기어 3번 울 때에 그 예수님의 말하는 것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서 그냥 심히 통곡하면서 울지 않았습니까?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자신만만했던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의 그 3번째 질문 앞에 이제 자기의 모든 그런 것을 다 내려놓으면서 이제 나는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그 심정, 내 마음, 그 속마음, 조금이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부인했지만은 이제는 그것까지라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어떻게 보면 그 참 합격점, 신앙의 합격점. 우리 신앙은 매뉴얼이 없지 않습니까? 매뉴얼이. 뭐 기도를 내가 얼마만큼 뭐 2시간, 3시간 해야 뭐 성령을 받는다. 뭐 소나무 옛날에는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성령을 받는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신앙은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나 사랑해.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실패해도 괜찮아.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안아주는 그러한 그 사랑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자기의 교만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많이 배웠느냐? 그게 아닙니다. 내 양을 먹이는 목양의 일, 이것은 곧 주님을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 내 힘으로 사는 걸 그들은 내 힘으로 사랑한다고 했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 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만이 그 사랑을 또 우리는 목양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에 품 안에 안길 때에 베드로는 이제 목양의 진정한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이 여행을 떠나자. 그리고 젊은 날에는 스스로 네가 헌신하며 결단한다고 자아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띠고 너는 두 팔을 벌리면서 이제 이끌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 따라오는 그 사도 요한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상관하지 말아라. 우리가 받은 소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큰 교회에 목회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러워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도 똑같이 저렇게 큰 교회 가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그러한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목회하든 그러나 그것이 소중한 사람, 바로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놓고 어떻게 보면 먹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소명, 사명은 바로 베드로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이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지 말아요. 큰 교회, 좋은 상황, 여건 그런 거 따지지 말라 이거. 어디에서든지 섬에서 목회하든 감옥에서 목회하든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 똑같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여라. 얼마나 참 단순합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 처음 만났을 때 그 부른 그 호칭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하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인칭 대명사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투톤이라고 그러는데 디스라는 건데 그래서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비교법, 그 베드로가 그렇게 했지만 그보다도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목적어가 다른 그러한 것보다 네가 이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은 첫 번째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이제 네가 잡았던 그런 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선순위라는 것. 우선순위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갈림길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먼지와 어떻게 보면 흙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베드로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무언가 이끌리면서 가는 성령에 이끌리면서 가는 그 베드로의 사역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깨워가지고 그 쇠사슬에 매여 사는데 띠를 띠고 따라가게 하지 않습니까? 띠를 다시 매라 하면서.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죽으라 하면 죽고 또 어디 가라 하면 가고 말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던 것처럼 신앙의 시작과 목양의 사역은 바로 지시하는 곳으로. 양은 뭐냐? 목자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곳으로. 저도 진순이를 어린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만 얘가 풀어놓아도 내가 가는 곳에 주인이 가는 곳에만 따라옵니다. 주인 가는 곳에 따라가지 않냐고 지 멋대로 가게 되면 얘는 차에 치여 죽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주의 성령에 의지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 친구의 말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에 의지하는 가운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을 받는 겁니다. 400m 그 릴레이 경주하는 데 있어서 그 바톤을 터치해 주지 않습니까? 그 바톤을 터치해 주는데 그것을 우리는 뒤에 앞에 그 따라가는 사람 뒤에 그 바톤 받고 또 계속 달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부 출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얼마나 유명한 그런 메시지를 말했습니까? 그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에도 보면 양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문하라. 주장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보면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함의 목양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목양은 겸손함으로 그리고 자격 없는 자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완성이 되어서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떳떳해서 주님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흠이 많고 연약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은 신랄 같은 조그만 그런 겨자씨만한 그런 그 믿음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혹독한 길을 걸어가실 때에 그 연약한 여자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베드로의 마음이 곧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아니었습니까? 실수했던, 실패했던 그 시절에 그걸로 우리는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메인받으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아가파스메가 아니고 필레오메, 그거라도 친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 헬라어의 말에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말했는데 무슨 아가페, 필레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뭐 똑같이 사랑하면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 옆에 있던 그 사도 요한은 그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그 내용을 그 헬라어로 그 당시에 통용됐던 그 말을 어떻게 보면 잘 표현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희생적인, 헌신적인, 아가페적인 사랑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었기 때문에 그 아가페의 희생,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먹고 그것을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지는 그러한 목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실패와 좌절 속에서, 낭망 속에서 빈 그물만 걷어올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위로와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었고, 또한 소명과 양을 먹이라는 그러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와 똑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우리에게 똑같은 그러한 사명을 부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아가페적인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필레오로 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큰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소박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러한 어린 양들을 치고 양을 먹이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같이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